할렐루야. 무척 날씨도 무덥지요. 그런데 오늘부터 무슨 장마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런 묘한 늦은 비를 따주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을 누가 어찌하리요. 자,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만민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인사부터 드립니다. 살롬. 지난 시간까지 23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의 장례식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신 장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분들은 장례에 대해서 성경적이라면 매장입니다. 근데 요즘 국토가 좁다 보니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젊은 후손들이 그 묘지 관리하기가 또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지 그냥 승하원에 가서 화장해서 그냥 유골을 담아다가 모시는데 하기야 마른 뼈다귀도 다 주님께서 모시는 날 다 착착착 붙여 그대로 주시니까 그러나 이 화장은요,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백성에게 화장을 합니다. 그쯤 마시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십시오. 제가 그냥 성경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자유입니다. 그래서 23장 67절이나 창세기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배울 24장은 가장 긴 장인데요. 긴 절인데 특별히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잘 시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이 내용이 이토록 긴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의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말해줘요. 앞의 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겪었죠. 그러나 그는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들을 장가 보내서 가정을 이루게 하였어요. 한 세대는 가도 한 세대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가 사라져 간다고 해서 절망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이 결혼을 특히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결혼 정령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 친지들에게 성경적인 결혼 준비와 결혼할 때 합당한 자세가 어떠함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황금 만능주의,
또 성개방이라 해서 가지고 제 마음대로 가정 밖에서 간음의 행위가 정당화되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간음죄, 간음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켰잖아요. 이런 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일종의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일들이 안 되는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도 점점 감염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 부모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일찍부터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잘했어요. 물론 결혼 당사자 이삭도 준비를 잘했지만 또 중매하는 엘리에셀도 준비를 잘하고 부모도 잘하고 본인도 잘하고 중매인도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결혼을 이루게 된 겁니다. 성경의 이상적인 결혼은 아담 하와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례를 써주시고 결혼을 시켜주셨으니 그때는 무제시대의 결혼이었죠. 범죄 이후의 결혼은 이삭의 그 결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길게 그 과정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는 결혼의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아담의 결혼, 야곱의 결혼, 에서의 결혼, 요셉의 결혼, 다윗의 결혼, 롯의 결혼, 호세아 결혼 등 구약에 나오는 것이, 신약에도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시고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하신 것을 기록하셨어요. 결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했지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서 중매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더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했죠. 결혼으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결혼 생활을 잘하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사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도 결혼식 때마다 제가 신랑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보다 더 합당한 말씀이 다른 곳에 없다 싶어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에 결혼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합당하게 신실하게 진정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회개하고 서로를 아낀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가장 실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삭의 결혼과도 결혼 사건도 뒤에 깔린 그림자적인 그 요소로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되기에 그러니까 때문에 서론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쭉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0절에서 27절까지는 중매인이 한 일이 나와 있는데 이 중매인이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그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저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가 되게 해주소서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이 엘리에셀은요 다메섹 사람으로서 이방인인데 아주 믿음이 좋았고 신실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어요. 소위 말하면 가정 총무, 곧 지배인이라는 말이죠. 이 엘리에셀의 그 믿음이 아주 귀해서 주인집 도레님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의 아내들 귀한 처녀를 만나요. 그러니까 본문 중에 중매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할 수 있지요. 옆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면 인도를 해줄 것이냐를 살펴보면서
자라나는 이웃들에게도 좋은 결혼관계를 심어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 1절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몸은 늙었어. 이럴 때지 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늙고요. 약해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근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위에 어쨌든 신방을 해야 되고 뭐 또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행정 뭐 문서 작성도 해야 되고 또 법원에도 가야 되고 참 바쁩니다 요즘. 옛날부터 말하기를 어릴 때의 복은요 계복이라고 하죠. 어릴 때는 호강하면서 걷지만 시집가서는 어렵다든지 젊어서는 호강했네 늙어서는 천대꾸러기가 된 사람들 보고 계복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증거를 받아야 그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귀한 점이 그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라 했어요. 그거는 순종했어요. 물론 오는 중에 실수도 많고 부족도 있어서 넘어진 적도 많고 그런데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변치 않아서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지금 부인을 잃어서 외로운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늙을수록 복이 필요해요. 복이라는 것은 대가로 얻는 것을 말한 거 아니라 내가 하루 일을 해주었더니 얼마를 주더라 그것은 가지고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가지. 복이란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 은총으로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양을 치는 데다가 농사를 짓는 데다가 가족 문제에서나 자식 문제에서나 다 복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복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거든요. 요즘도 뭐 젊은이들이 나이 40세에도 결혼 안 한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거는 위반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 그때 당시에 대개 결혼을 25세에서 29세를 했나 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한 18세, 그렇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으면 옛날에 좀 더 빨랐어요. 그리고 그 왕조 시대 때 한번 보세요. 어린 세자에게 결혼을 시키는 걸 보세요. 어린 아기 같은 거 상태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 11장 12절에 보면 아르바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또 14절에 셀라는 30세에 예세를 낳았고 18절에 보면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22절에 보면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라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또 24절에 나홀은 29세에 세레라를 낳았고 이런 걸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그때 결혼 연령이 대략 25세에서 29세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탈이 안 났다는 것을 보면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자식의 복을 주셨어요. 일찍 결혼한다고 복이 늦게 결혼한다고 복이 아닌 것도 아니고 늦도록 결혼 못한다고 해가지고 또 저주가 아닙니다. 늦게 결혼해서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삭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자를 바르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결혼 정령기라는 것에 눌려가지고 급한 나머지 아무하거나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남자는 적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급한 나머지 적당하게 결혼해버리는 거죠. 신앙이 올바르지는 그걸 살펴보지도 않고 밤 예배라도 한 번씩 나온다니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꼭 그런 사람을 만나요. 이삭을 봐요. 40여가 돼서 아내를 얻었지만 아주 이상적인 아내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해도 적당하게 하면 실수가 있습니다. 인생살이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를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마음미들을 믿을 것이냐. 신앙의 선택을 잘못하면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누구하고 살 것인가. 동반자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 그러니까 직업 문제도 있고 인생에는 이 세 가지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선택해야 후회 없는 자가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1절부터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쭉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그 선택을 바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늙었을 때 복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힘이 약해져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만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내 능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이 많아서 늙었으니까 이제 걸렸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하면서 믿음의 후퇴를 합리화하는 그 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만 믿으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운데 왜 약해집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분수를 지키면서 끝까지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했어요. 여기 늙은 종이 복 중에 복은 사람 잘 만나는 거죠. 공장을 해도 사람 잘못 만나면 다 빼어 먹어버리죠. 나쁜 사람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을 봐요. 아브라함이 너무 늙고 기운이 없고 하지만 엘리에셀이라는 종 너무나 신실하고 전 재산을 다 맡겨놓아도 자기 일처럼 하니까 이야말로 복 아닙니까? 사람을 얻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저번 한 사람 잘 들어와도 큰 복인 줄 알고 감사기도 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늙어 몸이 약하니까 재산 관리하는 자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자는요 믿음 좋고 정직하고 신실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맡겨서 아브라함은 복 중에 큰 복을 받았어. 여러분이 가정에 조그마한 것을 운영한다든지 점포를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기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사람 잘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물건이야 눈을 잘 뜨고 보면 되지만 사람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한가를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채용해도 몇 달이 지나고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은 외식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으로 이런 신실한 사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니까 그 종들도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집에 오래 모순살이 살면은 주인을 많이 닮아가요. 부부간에도요. 그렇게다. 얼굴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 성격도 더 다르고요. 그런데 부부로 일심동체가 되니까 얼굴도 다 나가고
그 마음도 서로 교감이 서로 닮아가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시골에 있었던, 그 부친께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꾼을 고용했는데, 일꾼 잘 거느리는 정도는 따로 있어요. 어떤 집을 해마다 일꾼이 바뀌는, 어떤 집은 7년, 9년에 뭐 있어 한 사람이, 일구어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좋은 주인이 자기가 신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들어오는 자를 신실하도록 만들어요. 신실한 사람을 만들려면 주인이 신앙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했다는 증거가 의심하지 않고 전부 맡겼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 사업장 문을 열는 즉시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같이 예배부터 드리세요. 예배부터 드리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것이고, 또 형통하게 무슨 거래도 잘 될 것이고,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이 말은 중요한 명세를 할 경우에는 하는 그때 부습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다음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여기 한도뼈 밑에 손을 넣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되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않도록 맹세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하는 것은 엘리에셀의 믿음이 참으로 좋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이 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신실치 못한 사람에게 맹세해봤자 소용없어요. 가볍게 그냥 했다가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엘리에셀은 믿음이 신실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진실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장하시지만 모든 만물과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예요. 곧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바르게 인도해 순적하게. 그러니까 굴곡이 없게 말이 시험 들지 않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소극적인 맹세.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표준으로 봐서 여자를 데려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타락된 곳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그 도시의 그 샘플 케이스입니다. 가나안은 그 대부분이 그래 했는데 그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여인하고는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맹세를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명령하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하는 말씀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불신 결혼을 절대 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도 또 성도들 사이의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 먼저 무엇을 말해줘야 하느냐? 신앙 중심의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아도 신앙이 신통치 않은 사람과는 결혼하면 곤란해요. 제가 실수한 것이 이겁니다. 저희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6형제나 7형제, 7남매인데 우리 김정자 권사, 김종수, 김종열, 김종호, 또 김점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김점애 여동생과 김정자 우리 제 위입니다. 누님은 믿음 하나님을 하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밑에 김종수, 김종호, 김종열은요 참 묘해요. 막내 김종열은요 40세 무렵에 위암이 걸려서 한강 성심병원에서 입원해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주치의사에 의해서 복부가 차고 위암으로요. 흑갈색 황사 현상이 황갈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하고 완전히 그래서 가족을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형제들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다 모여주는 그 주치의사가 아니 퇴원시킨 것이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동생이 형님 여기서 못 고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서울 암병원으로 좀 옮기지요. 그래서 동생들 말 듣고 한번 차를 작성해 준 걸 가지고 암병원을 갔더니 암병원에서는 문에서부터 안 받아줘요. 접수 안 해줘요. 다시 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의사한테 저 중환자실 말고 중환자실에는요 목사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전에 보니까 동생이 형편없어요. 막 복수가 차가지고 흑다리 막 돼가지고 애가 그냥 참 애처로웠더라고요. 근데 손을 얹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종렬아, 너는 의술로서는 못 고친단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 형이 하나님의 종이지 않냐? 기도하니 목사가 기도하면 네가 아멘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정말요 이 손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 체감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아주 그냥 그런 심각한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또 주셨어요. 집사 때부터. 그래서 그냥 막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해요. 애가 달굣돈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해요. 그리고 애를 일반 병실에 옮겨서 일주일 동안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씨와 어린 조카 딸 둘이 있었어요. 나는 개척해서 저 경기도 김포시 마성에서 지하실에서 개척에는 그 강단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3일 되니까 전화가 따로록 왔어요.
제 아버지, 시아버님, 그러니까 애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지금도 건강한데 그 제수씨가 불거지간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제 확실히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내 동생은 아직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가야 되고 오지를 않아요. 형님한테 한번 좀 오라 그러면 예 대답이나 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누님과 같이 그래. 그 딸이 하나 건설 건축하는 옆에 우물에 빠져서 또 죽었어요. 그 장례던데.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어려서. 그런데 그의 대체로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또 가서 신방을 찾아보고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꽤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종길아 왜 너 형님한테 안 오느냐? 좀 와라. 그랬더니 예 대답은 해놓고는 여태까지 안 와요.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내 밑에 동생은요 제가 그때 믿음이 좀 신앙에 믿음이 있었으면은 절대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또 아들이 나서서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교지간에 절에 아주 골수 분자에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모시고 그러니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형님한테 가면 이혼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건을 붙여가 그래가 풍지박에 한 번은 모르게 그냥 와가지고 과속으로 그냥 그 경찰 공군 나와서 그 중상가 상사가 그 제대를 해서 경찰에 근무를 했는데 하다가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내가 만나면 절대로 돈 받지 마라. 누가 돈 준다고 해서 그거 절대 받지 말고 정직해라. 그것이 너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 돈 받지 마라. 그걸 신신당부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동생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